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우리 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 1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do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스가랴서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스가랴서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 어떤 시대적 배경 가운데 스가랴가 말씀하였느냐, 우리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아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자, 1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은 어느 왕일까요? 어느 나라 왕일까요? 자, 어느 나라 왕? 이스라엘의 왕일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 왕일까요? 예, 다른 나라 왕이에요. 정확히는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의 왕이었어요. 즉, 다리오 왕이라는 말은 그들이 지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 2년에 제2년 8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이때가 언제일까요? 학개가 말씀했던 때였죠.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학개가 하나님 성전 지어라 라고 말을 한 지가 몇 달 지난 거예요? 2달 지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한 거예요. 스가랴에게 임했는데, 자,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냐? iddo의 손자고 베레기야의 아들이고 또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iddo가 누굴까? 베레기야는 누굴까? 학개는 그 집안이 누군지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집안이 나온 사람이 있고 집안이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집안이 나온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누구든지 대부분 그 사람들이 주보자 권사님 며느리 하면 유경래 권사 아는 거예요. 문성영 권사님 아들 누구? 상원이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박 목사님 아들 딱 그러면 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이렇게 탁탁탁 나올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집안이 어디에 나오냐? 에스라 5장 1절에 나와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iddo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학개하고는 달리 스가랴는 좀 유명한 집안,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사장 집안의 사람으로서 그도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 중에 하나였는데, 언제 학개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 라고 시작하고 공사가 시작된 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학개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자, 1장을 보면
1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좀 서론 같은 말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7절부터는요. 이제 환상이 나옵니다. 환상. 우리 한번 환상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 화성야문 사이의 선자. 18절에 보니까 넷불과 대장장이. 2장 1절에 보니까 측량줄에 가는 사람. 3장에 보니까 여호수아 천사 앞에 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 그렇죠? 4장에 보면 순금등잔대 두 감람나무. 그 다음에 5장에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 다음에 5장 5절에 에바 속에 에바는 그릇입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내 병거. 이렇게 환상이 몇 개냐면 총 8개. 예. 네. 안 세보셔도 됩니다. 제가 다 셌습니다. 환상이 총 8개가 나오고요. 8개가 나오고 보너스처럼 또 하나의 환상이 나오는데 6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 환상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는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모든 환상을 말씀을 보려면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봐야 이 환상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환상의 말씀, 자, 한번 봅시다. 2절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죄송합니다. 내가 스바냐를 폈네요. 네. 스가랴 1장 2절. 자, 제가 깜빡깜빡하는 거를 이해해 주십시오. 1장 2절 시작.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요? 조상들에게요. 이 조상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조상들이 어떤 사람인지 3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 조상들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4절에 나와 있군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한 행위에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불순종했던 조상들.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진노했다는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줄 알아? 그것은 너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래서 그 삶의 결과가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너희들이 이렇게 돌아온 것이다.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보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어요? 왜 내가 여기 서 있을까? 여러분, 우연히 우리가 여기 서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연하게 여러 가지 막 이것저것 막 결과로 막 내가 엄마한테 태어난 것도 우연이고, 내가 뭐 남편이랑 결혼한 것도 우연이고, 내가 회사 취직한 것도 우연, 뭐 이렇게 다 우연히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왔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네가, 내가 해봅시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지금 내 삶에 지금 서 있는 것은 지금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결과예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스가랴는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온 지 한 17년 정도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도 있죠. 역사를 알지 못하면 그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도 있어요. 네, 그렇죠. 아놀드 토인비가 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런 말 있죠? 과거는 묻지 마세요. 왜 묻지 말을까요? 고통스럽거든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고통스러워요.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불편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조상들의 그들의 삶이 그들의 보기에는 불편하죠. 왜요? 불순종했고요. 그게 다 아버지고 할아버지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그 고통스러운 역사를 보는 것은 불편하고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자신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는 게 여러분의 옛날의 실수를 누가 끄집어내면 왜 또 지나간 얘기 또 끄집어내고 그래. 과거는 묻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다 지나가고 왜 또 끄집어내.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스가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게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진노하심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왜 과거를 역사를 기억해야 될까요? 똑같이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반복한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야 안 저질러요? 똑같이 여러분 주일날 와서 하는 기도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회개 기도를 보세요. 맨날 똑같은 잘못을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해요, 안 해요? 합니다. 늘 넘어졌던 곳에서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공동체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의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고통스럽죠. 그러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강정문 장로님께서 목사님, 이번에 수련회 갔다 온 거 왜 결과 보고서 안 써내십니까? 빨리 써내십시오. 저한테 재촉을 하고 계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결과 보고서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지나가 버리면 끝인데 그 결과 보고서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내 삶의 결과 보고서를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삶의 결과 보고서를 써보세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주 애매하게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표현하지 않죠. 여러분, 과거를 볼 때는 냉철하게 봐야 돼요. 어떻게 해요? 냉철하게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냉철하게 보세요. 스스로를 한번 냉철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자, 그래서 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3절은 참 계속되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들이 재밌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라고 하시면서 전형적인 선지자들의 말투예요. 근데 그 메시지의 앞과 뒤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께서 이르시기를, 또 뒤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중간에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몇 번이나 했어요? 3번이나 했어요. 앞에, 중간에, 뒤에. 여러분, 왜 이렇게 3번이나 얘기할까?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 이거 아빠 얘기야. 이거 아빠 얘기야, 아빠. 야, 너 이거 아버지가 한 얘기야? 잘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뭘까요? 왜 강조를 할까요? 여러분, 여기 앞뒤를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절 보세요. 1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다리오 왕 자, 거기까지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일컬어지는 해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백성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상황 속에 좌우되는 사람입니까? 내가 물질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럼 그 물질적인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가랴는 만군의, 너희가 지금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살고 있지만 너는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 여러분, 만군이라는 게 뭐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즉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 가지 슬픔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곤경, 여러 가지 상황, 환경에 마치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이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웅덩이 같은 그 상황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물질, 내 건강, 내 모든 자식,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의 관계가 중요해요? 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빠졌으니 물질과의 관계가 중요한,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어려움이 빠졌는데 우리는 어디로 와요? 하나님께 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건강이 나빠졌는데 우리 어디로 와요? 성전에 와요.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의사한테도 가지만 누구한테 와요? 하나님께 와요. 자식의 문제가 생겼어요. 선생님께 쫓아가지 않고 누구에게 쫓아가요? 누구에게요? 요즘은 하나님께로 잘 쫓아오지도 않더라. 예. 여러분, 그 말이 뭐예요?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요, 성전에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인식, 그 의식이 약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권사님들은 왜 성전에 찾아왔을까요? 그들은요, 배운 거 없고요, 가진 거 없으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한 거. 근데 우리는 지금 가진 거 많고 배운 것도 많아요. 너무 아는 게 많아. 너무 편해. 너무 할 수 있는 게 많아.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페르시아 왕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중요시할지를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 그분께 돌아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성전에 있으면서 사무실에 있을 때 기도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너무 멀어서 그런가? 여기서 기도하면 시끄러울까 봐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아따 아멘들 하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런 얘기는 여기 안 나오는 사람들이 더 들어야 되는데, 네, 늘 또 듣는 사람들이 듣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대신 매를 맞으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로. 그것이 살 길인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물론 하나님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네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근데 자,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탕자가 집을 나갔는데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는 집에서 무지 매일매일 기다려요. 근데 뭘 기다려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탕자의 아버지는 사람을 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에 크신 분인지 여러분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탕자가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내가 산다. 왜?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고 마시고 쓸 것이 풍족한데 내가 이곳에 살면 죽는데 쥐 없는 도 먹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삶인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진노하셨느냐, 2절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서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조상들은 악한 길 악한 길을 떠나서 돌아오라고 누가요? 선지자들이 외쳤지만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대한 반복 같지만 3절에는요, 4절에는요 부디라는 말이 더 쓰고 있어요. 즉 너희 선지자들이 어떻게 외쳤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외쳤다. 너희 선지자들이 간절하게 외쳤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너희들의 귀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요 뭐라고 번역하냐면 선지자들이 너희 조상들에게 부디 너희는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귀 기울이지도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4절을 잘 보세요. 선지자들이 외쳐서 뭐라 그러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고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외쳤다 라고 외쳤는데, 자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고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귀를. 선지자들이 전한 말을 듣지 않은 것이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라고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 조상들이 제발 부디 돌아오라는 그 선지자들이 전한 말들을 전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어. 근데 그것은 그들을 듣지 않은 게 아니야. 내 말을 듣지 않은 거야.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목회자들이 강대상에서 전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따, 아멘들 안 하네? 아닌가 보네. 아니라고 생각하나 보네. 여러분, 주의 종이 외치는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은요, 뭐라고 그래요?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여러분, 길은 뭐예요?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그 길들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악한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뭘까요?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바벨론에 가기 전까지 제사장도 있었고 또 예물도 드렸고 막 다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뭘까요?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우리 예수인 공동체, 지금 한국의 교회가 1000만 성도라고 칩시다. 그 1000만 성도 중에 과연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어야 될까요? 1000만이 다 구원받을까요? 하나님 앞에 다 예배드린다고 참된 성도일까요?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제사하고 예배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 예배의 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말고 내가 나가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가게를 운영하고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떻게 남편을 대하고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가는지, 내 삶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까지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한번 볼까요? 역대하를 한번 봅시다. 역대하 30장. 역대하 30장 6절. 역대하 30장 6절. 왜 역대하를 보냐면요. 왜 역대하를 보냐면요. 역대기가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후에 기록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역대하 30장 6절을 봅시다. 시작. 보발꾼들이 왕의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도로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물론 이건 히스기야 때 얘기하는 게 돼요. 그런데 열왕기서는 돌아오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역대기서는 계속 뭐라고 표현하냐면 돌아오라고 표현해요. 돌아오라. 왜 그럴까요? 자, 7절도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들이 범죄하였으므로,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다. 여러분, 이게 가차에 무서운 거죠.
자, 8절 시작.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9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고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대하를 이왕 폈으니까 한번 봅시다. 역대하 6장 24절 볼까요? 역대하 6장 24절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성전 봉헌 기도입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역대기에는요 그런 말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그때 느헤미야도 끊임없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삶의 위기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말라기 3장 7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나? 말라기 3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긍정적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안 돌아갔어요?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당신을 떠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스가랴 1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악한 길 악한 영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은 듣지 않았죠. 자, 5절 봅시다. 5절 시작.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너희 조상들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죠? 그들은 어디 있었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삶을 마친 사람도 있었죠. 결국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던 것이죠. 자,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들을 가볍게 생각했을 거야.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대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안 끌려갈 거야 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면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던 그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던 너희 조상들이, 듣지 않았던,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선지자들도 어떻게 됐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그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는 죽었지만 그들에게 전했던 말씀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선지자들은 죽었지만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들은 그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두려운 거죠. 여러분, 목회자로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울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경주나 우리 청년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죠. 저는 없어질 거예요. 저는 없어지겠죠. 제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지만 저는 없어지겠죠. 그런데 뭐는 없어지잖아요? 말씀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복을 받으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예쁜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전한 말이, 선포된 말씀들이 그냥 없어지는 말씀이라면 상관없겠죠. 그런데 그 말씀들은 없어지지 않는 말씀,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말씀이 두려운 것.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돼. 내가 아무리 사람이 가볍게 여긴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이 말은 그거예요. 선지자들은 죽었지만 그들의 말씀처럼, 그들이 선포했던 말처럼 너희 조상들은 불순종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 두려운 결과들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영원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6절을 다시 한번 처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종 선지자. 여러분, 자, 그 선지자들이 누군가 봅시다. 그 조상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이사야.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뭐라 그러죠? 내가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나의 종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세상에 너무,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의 말을 듣지 않아 너무 기죽고 필요 없어요. 누가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 인정.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어땠어요? 예레미야는 사실 실패한 선지자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왜요? 예레미야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가두고 별의별 그래서 맨날 찔찔 짜고 다녔어요. 맨날 찔찔 짜고 다녀. 그러니 실패한 선지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그 중에는 호세 같은 사람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조상들은 그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예언자들도 없어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종이라고 부르시고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 선지자들의 말이라고 하잖아요. 내 말과 내 법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도였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정하십니다. 옆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 보네.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런 정도 좀 아닌가 보네. 대답들이 뜨뜻미지근하네요. 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법과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않? 그들은 사라지고 그들은 멸시받았지만 그들의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였다. 할렐루야.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운 거죠. 왜 찔찔짜요? 왜 찔찔짰겠어요? 근데 자기가 전한 말이 그냥 없어질 말이었으면 찔찔짤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눈물. 여러분, 주의 종들이 왜 눈물로 기도해요? 왜 눈물로 기도해요? 왜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왜 눈물로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없어질 말이 아니거든. 사라질 말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러므로 그 말씀들이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켰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나 그건 뭐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건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갔을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억울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 받았으니 우리가 할 말 없죠. 자, 여러분 절 보세요. 1장 1절을 볼까요? 다시 한번 1장 1절 시작. 다리오 왕 제1년 여섯째 달. 자, 봅시다. 이 학개서 그 앞에 있는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세요. 학개서 2장 1절 시작. 일곱째 달 그 달 21일. 자, 스가랴는 여덟째 달이고요. 학개는 일곱째 달에 뭐라고 그랬냐면 2장 3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에게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무슨 말일까요? 자, 그들이 보잘것없다고 얘기했을 때, 즉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좌절에 빠져 있을 때 학개가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안 듣는 거예요. 학개가 야, 너희들 보잘것없다고 보냐? 아니야. 하나님은 얼마나 이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이 지금 영광이 더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근데 그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누구를 보내세요? 스가랴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학개라면 누가 스가랴일까? 아따, 저를 보시고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오. 저를 보시오. 할렐루야. 내가 학개라면 누가 스가랴 할까요? 자, 손 좀 들어보세요. 내가 스가랴 하겠습니다. 강장로는 왜 눈치 보십니까? 이렇게 탁 손 탁 드십시오. 김장로는 탁 드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이 스가랴가 되십시오.
아따 아멘들 안 하네 정말.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어떻게 하지? 학계가 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가랴를 세워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의 공사가 기초석이 세워진 거예요. 기초석이 세워진 거예요. 16절을 볼까요? 16절, 1장 16절. 스가랴 1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쭉 앞에 뒤에 있으면 기초석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전의 건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럴 때가 많지요. 솔직히 그럴 때가 많아요. 제가 아무리 소리쳐도 분명히 따라와야 되는데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힘이 없는 거죠. 그때 스가랴. 그때 스가랴. 학계에게 있었던 스가랴. 할렐루야. 경주가 스가랴가 되라. 청년부의 스가랴, 청년 스가랴가 되라. 할렐루야. 권사님 중에는 누가 스가랴가 될래요? 왜 유권사님, 박권사님 다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장로님 중에 어떤 분이 스가랴가 되실래요? 강전은 대답을 하는데 이영재 권사님이 대답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스가랴가 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공사가 마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사가 마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중요하냐? 스가랴 8장 9절을 볼까요? 스가랴 8장 9절을 보세요. 스가랴 8장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부터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그렇죠. 그 학계가 말한 말, 스가랴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10절을 보세요. 10절을 11절을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여를 옛날과 같. 옛날에는 싹도 얻지 못했고 열매도 얻지 못했어요. 어떻게 돼? 이제는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여러분 왜 스가랴가 있어야 될까요? 그게 복을 받는 기결.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가 왜 어떻게 해야 복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죠. 근데요, 우리에게는 불신앙적인 습성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그들이 함께 일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한번 넘어간다? 이 말씀을 보면요, 그게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받을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기회를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회복되느냐?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은 듣지 않았고 귀 기울이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너희의 삶에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지나간 삶을 돌아보세요. 왜 내가 여기에 서 있을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까?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 앞에 복을
복을 받겠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기회를,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입을 벌려 하는데,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엄마들이 야 제발 입 좀 벌려, 이거 밥 좀 먹어, 밥 좀 먹어. 그러는데 애들은 어때요? 애들은요 안 먹어, 싫어 하면서 막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엄마들 막 쫓아다니면서 야 이거 제발 먹어 막 그러면서, 때로는 뭐 야 이 김치를 먹어야지, 네가 안 돼, 싫어, 나는 소세지 먹을 거야, 막 이런 거.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께로 돌아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 이전과 같이 대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빛 대신 말씀을 쫓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